저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하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지 자기들이 주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이런 것이 반영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탈출한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뭐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 겁니다.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그것은 불순종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지간을 뽑아서 한 명씩 그 정탐꾼으로 이전 보내기로 하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은 또 정탐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그러면 다시 너희가 정탐을 하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를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허락하신 것은 가는 것은 전제로 하되 뭐 그들이 거기에 더 보충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명령하시고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정탐한 이후에 우리는 안 가겠다. 그러면 이거는 뭐 원래의 약속을 다 깨버리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들이 다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정탐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들의 정탐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돌아오면 성공이죠. 이 정탐이라고 하는 몰래 들어가서 그 정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정보를 파악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까 그 정탐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하는 내용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21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들이 밑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간 그것을 정탐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네겝에서 헤브론까지 도착하는 그 이야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하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자, 헤브론 거기에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건장하고 큰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 아낙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이 거기에 있는 그 포도송이 또 석류, 무화과를 보고 그것을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정탐 계획 가운데 그 과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곳이 얼마나 좋고 또 살만한지 이런 것을 정탐하는 것인데 보니까 그 석류, 포도송이, 무화과 이것이 아주 잘 익어서 그것을 가지고 왔다 하는 것이 이제 2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올 건 다 가져왔고 또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이 정탐은 완전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정탐을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25절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정탐을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한 달 넘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다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 토지가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것에서 나온 과일입니다 하고 이제 포도를 보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28절부터 29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보면 28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나 라고 이제 그 반대로 평가를 하죠.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거죠. 자, 이런 부정적인 결론을 12명이 갔는데 11명이 내립니다. 그리고 갈렙만, 뒤에 나오는 30절부터 나오는 갈렙만 다른 생각을 하죠.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 그가 말하는 그 동사들을 자세히 보세요. 조용하게 하고 동사지요, 올라가서 동사지요, 치하자 동사지요,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같이 정탐해서 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 강하고 힘센 사람들이고 모든 조건이 좋으니까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반해서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올라가서 치하자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능히 이깁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그러면 갈렙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느냐 안 가느냐 유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그들의 상황에 따라 자기들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들은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된다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믿음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다 제거해 버리니까 아이고 우리는 어떻다고 말해요? 자기들을 엄청 비하시킵니다. 어느 정도 비하시키냐면 자기들을 뭐와 같다 그래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봐도 메뚜기고 그러니 그들은 보면 우리를 메뚜기로 볼 텐데 우습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끝난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키고 그리고 약화시키고 완전 자신감이 떨어진 그거잖아요. 자신감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정탐하는 거 그래 좋다. 뭐 계획 세우는 거 좋다. 계획을 세우면 치밀하게 세워야죠. 하지만 그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근데 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크게 작용할 믿음이 중심이 되는데 믿음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뭐 정탐에 대한 치밀한 계획은 다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정탐도 잘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믿음과 상반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내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쉽게 들어갈 땅을 40년 걸려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참 어려운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은 이렇게 돼야 저렇게 힘들지만 가나안 경우는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너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확실자한테는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주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험으로써 이런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32절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기 보면 악평하여 해석할 때 악평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악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악하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믿음으로 하면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 않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왜 악한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내게 주는 교훈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 성경을 보면서 늘 그것을 전제를 해서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지 않고 내 시각이 중심이 돼서 내 시각대로 다 살아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부른다고 그 믿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없이 지금 행해지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승낙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많죠.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자꾸 내가 놓여진 환경, 내가 놓여진 상황 그런 것들을 더 우위에 놓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리 봐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내 삶을 전체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세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전제되느냐?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믿음이 전제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상식이 전제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믿음을 조금 가미시켜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믿음이 주인공이냐? 내 판단이 주인공이냐? 아닙니다. 믿음이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상황 판단, 결정, 계획 이런 것은 조연이 해야 돼요. 조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믿음이 강해가지고 조연 자체를 없애버리고 주연만 있다. 나 계획 필요 없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계획하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인간을 방편으로 해서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데 기본 핵심이 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 그 자체를 믿고 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핵심인가 아니면 내 판단의 핵심인가, 또 뒤바뀌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